힘 빼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절망자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가상 7원 그러는데 그중에 한마디가 이걸 인용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1절만 한 게 아니고 22편 다 외웠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합니다. 이 찬양을, 이 기도를 다 외워서 쭉 했을 것이다. 아마 기록만 1절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까지가 부르짖는 자,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는 기도고 22절부터 갑자기 반전돼서 찬송이 나옵니다. 두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1절까지가 버림받은 자의 기도인데 여기는 구조가 메시지입니다. 구조를 유심히 보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셰프 하시는 분인데 박찬일 씨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반찬 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밥과 반찬 얘기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서양에서 이렇게 음식을 줄 때 보면 코스 요리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보면은 뭐 5가지 나오는 데 있고 뭐 많이 먹을 때는 한 10가지도 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제 중국집이나 뭐 서양식 음식 먹으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 4명이 앉아서 먹던 8명이 앉아서 먹던 다 똑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면은 먹어야 되고 안 먹고 놔두면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서양식 요리의 특징, 이 코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상은 어떠죠? 한상이라 그러죠. 한상 펴놓고 싸그리 다 갖다 놓습니다. 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너무 많은 거 말고 한 반찬이 5가지 정도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먹을 때 숟가락으로 12번 내지 20번 정도의 밥을 한 공기를 먹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밥을 갖다 놓으면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나 그래서 신앙심이 좋나 그렇게 생각했죠. 십자가를 놓고 딱 4번에 먹어요. 한 번에 하나 먹고 2번에 먹고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작은 밥그릇이었지만 4번에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걸 한 3번에 나눠 먹는 사람이 12번이고 그다음에 뭐 깨적거린다 그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좀 조금씩 먹는 사람이 한 20번 정도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는 방식이 어땠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그 순서가 다 틀려요. 4명이면 4인 4색, 8명은 8인 8색이에요. 다 다르죠. 그래서 4명이 먹더라도 똑같은 반찬이라도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4명 다 다른 느낌으로 먹고 다른 순서로 먹고 또 다른 양으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고유한 맛에 대한 집착이 커서 한식집 하면은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 맛이 나올 때까지 요청을 한대요. 뭐 소금 갖고 와라, 후추 갖고 와라, 뭐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집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맞을 수 있죠. 또 여기다 한국은 또 메인 음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생선구이 그러면은 그게 메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젓가락 갈 때 1번은 가야 돼요. 지금 생선구이집에 갔는데 그걸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생선 싫어하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메인이라고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불고기집 가서도 불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반찬이 좋아서 반찬으로만 먹으면은 뭐라고 물어요. 혹시 고기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메인 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주 특이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식사 갖다 줄 때 그래요. 저는 서양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뭘 갖다 주면은 그 야채가 있으면 야채부터 먼저 먹어요.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계란탕 같은 게 있나요? 그럼 그거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요. 뭐 생선 구이가 있다면 생선 구이만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먼저 비운 거 있죠. 그러면 또 갖고 와요. 이거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게 아닌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먹을 계획이 다 세우고 있거든요. 요만큼 먹을 건데 저는 그냥 하나씩 집중 공략에 이거 소탕해버리고 소탕해버리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서양식이죠. 이렇게 한 상 차려놨지만 제가 먹는 거 코스로 먹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씩 다 먹고 있는데 자꾸 또 갖다 줘가지고 그 신경 쓰이게 만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양식으로 먹습니다. 소탕해서 먹는 거예요. 전체 양을 놓고 분석해서 먹는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그죠? 밥 한 번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섞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스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편에 관해서 시편 사실 이 주석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주석 좋은 주석이 별로 없어요. 뭐 롱맨 3라 롱맨 서드라 그래야 3라 3세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썼던 아주 굉장히 좋은 주석들도 있고 책들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선이 명확한 주석들은 서양 사람 되게 잘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니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렇게 선이 딱딱 갈라지는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야 기가 차다. 어쩜 이렇게 분석을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편 22편 같이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한 상 차려놓고 먹듯이 분석을 못해.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A가 어떻고 A 다시가 어떻고 A 다시의 투 다시가 어떻고 뭐 구조가 뭐 역순이라니 피라미드 구조라니 뭐 대칭 구조라니 아니 시 쓰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분석을 해놓고 해서 이게 시인데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그 이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알아요. 밥 먹듯이 한 거예요. 밥 먹듯이.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상한 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대적 바라보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밥 먹듯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주석이 좋아요. 이렇게 분석은 안 돼 있는데 다 읽어놓으면 은혜가 돼. 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접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 2절은 내가 잊혀졌다. 내가 참 고통 속에 있다. 절대 고독에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거기 앞에 표제에 보니까 아얄레 샤알이라고 돼 있죠. 사슴이라는 곡조. 느낌만 받으면 돼요. 사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게 좀 불쌍해 보이는가 봐. 그래서 노천명 씨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그 기린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슴이에요, 그죠?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사슴이거든요. 사슴. 노천명 시인의 사슴. 그러니까 사슴은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사슴이 서 있듯이 그런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쓸쓸함, 그죠? 연약함. 그런 뜻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떻게 줄이 있어요. 줄을 쭉 섰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딱 끊겨서 여기서 끝 그래요. 절망이죠. 내 앞에서 딱 끊어버리면 뒤를 돌아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황당하죠. 내 앞에서 끊기고 앞에서 끊기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뭐예요? 망연자실 또는 뭐 황당한 거죠. 황당. 1절 2절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조차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3절부터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막 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밥 먹듯이 하나님이 들어가요. 자기 얘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고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 과거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죠. 자기 어려움을 자기 민족의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의뢰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의뢰가 뭡니까?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맡겼다. 트러스트.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인데 맡겼다.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라고. 부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떠오르게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수영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힘 다 빼고. 그럼 붕 뜬다며.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힘 주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수영 배울 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힘 빼라. 뭐 야구할 때도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힘 빼라. 탁구 칠 때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 빼라. 북구시 할 때도 힘 빼라. 뭐 그런 거 죽봉 선생 얘기했잖아요. 뭐 힘 빼면 잘 쓸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이런 거죠. 그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지금 자기 고난이 있다 그러면 고난에 집중해가지고 몸이 돌덩이 같이 굳어진다니까요. 어떡하나 이게 조바심.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숨도 안 쉬고 있어. 그래서 가끔마다 한숨 쉴 때 뭐냐, 숨을 안 쉬고 한 30초 또 버티는 사람이에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맡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힘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 되게 잘하고 싶죠. 그게 힘들어한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뭐 공부도 안 하겠지만 너무 잘하고 싶죠. 잘한다고 되든가요? 힘 빼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같으면 목회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힘 빼라 맨날 이 얘기예요.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주만 바라보고, 그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네가 할 일 딱 하나. 힘 빼. 그거죠. 힘 빼. 힘 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어저께 그 뉴질랜드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파인애플 이야기. 이거 선교지 가가지고 파인애플 심어놓고 그거 지키려고, 그죠? 맨날 열받고 누가 훔쳐갔어? 철종 만들어놨는데도 훔쳐가니까 더 열받죠. 인건비 들었는데 보호가 안 되니까 열받아. 개 풀어놨는데도 이놈의 개가 말을 안 듣네. 걔네다가 더 친해져. 그죠? 열받는 거죠. 근데 힘 뺀 게 뭐예요? 야, 너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주님의 것입니다. 힘 뺀 거잖아요. 내 거 아니다.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랬더니 선교가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잘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뭘 못 배운 거예요? 힘 빼는 걸 못 배우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힘 빼는 법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너무너무 이게 엄청나죠. 아니 목사님, 이 엄청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힘 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홍해 앞에서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홍해 못 건너가요. 뒤에 애국 군대 가서 다 작살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외우십시오. 14. 내가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거예요. 내가 싸울 거니까 힘 빼. 지금 이거를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충만해진 거죠. 채워졌죠. 힘 주면요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힘 빼면은 해독이 되는 거고 디톡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문제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십자상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여기서 상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봄이 없이 이 문제를 접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바닥으로 가는 거죠. 상황도 어려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되게 어려워. 근데 어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한테 쓰는 악플이나 읽고 있어. 상황도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투서 같은 거 읽고 악플 읽고 내 욕하는 거 읽고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막막할 수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저질 인간들 만나야 돼. 오늘도 그죠? 이 공격하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걸 만약에 6절, 7절, 8절이 1, 2절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이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3, 4, 5절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그 뜨지요. 꽉 채워져 있잖아요. 디톡스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능히 이기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 구조를 꼭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답다. 답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사람다우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에 응답을 할 줄 알아요.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야, 저거를 갖다 못 본 척하고 가냐? 저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에 응답해야 되는데 제사장 레위는 갚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하지만 사람답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에 응답하잖아요. 사람답지요. 답다 그런 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났습니다. 골프 치는 거 아니에요.
다수 뭐 한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때야 모르겠지만 홍수가 이게 자연재해 아닙니까? 전체가 다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골프 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사람다운 거죠. 굶고 있는 사람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그런 거 따져가서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지역에 가면 너무 잘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거기 맞춰야 되고 아니면 또 하나는 뭐예요? 잔치를 벌여야죠. 같이 먹어야죠. 같이. 저는 참 좋았더라고. 네팔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으니까 잔치 벌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기억나는 게 네팔 그 치투안 갔을 때도 그러네요. 우리 집사님이 그 라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죠. 외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라면 어떻게 50개인가 100개를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닭도 100마리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닭이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반은 네팔식 반은 한국식으로 했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네팔식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국식 닭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기쁜 거죠. 그게 답다예요, 답다. 근데 사람들 어려움 당했을 때 항상 조롱하고 그거 하나님께 놔두지 않습니다. 시므이 같은 존재. 다윗이 어려웠을 때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제명에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 놔두지 않잖아요. 사람답다라는 건 뭐예요? 필요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교차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시인의 이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후에 더 큰 어려움들이 쭉 오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확신이 있어. 확신 있는 거 21절만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앞에 구하소서는 미래고 구원하셨나이다는 과거잖아요. 이걸 예언적 과거라 그래요. 왜 예언적 과거라 그러냐? 미래이지만 과거로 설명해요. 확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언적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언적 과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대상 영속성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놀 때 성장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놀이를 해요. 공놀이를 했는데 소파 밑에 쏙 들어갔어요. 뭐 그럴 때 많죠. 소파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애가 막 울어요. 공이 없어졌대.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 소파 밑에 있어. 그래도 그거 아시죠? 애가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애를 또라이를 낳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걔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뭘 못 배웠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애예요. 성장 단계가. 그래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커봐요. 그러면 소파 밑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저 안에 들어갔는데 저기 어디 가겠어? 저 안에 분명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을 거야 라고 신뢰하는 것을 대상 영속성이라 그런다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어. 초신자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넘어서 버리면은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걸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실상이에요. 보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죠?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마치 있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응답 이전에 응답을 미리 받아요. 마음에는 이미 응답 다 받은 거예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 확신했고 승리를 확신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확신했겠지만 이 흐름상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상 영역성.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기를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게 찬송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맥락이 바뀌어버려요. 이거 갑자기 찬송해버리네. 여기는 이제 구조가 나와요. 이것도 구조가 중요한 건데 기도의 삼각구도예요. 삼각구도인데 어떻게 되느냐. 삼각구도를 하면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로 바뀌어요. 너도 기도해요. 내가 기도, 너도 기도.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 너, 하나님. 이게 삼각구도예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나에서 너로 가고 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22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기도고 25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기도, 나머지 송영이거든요. 그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하나만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22절 보니까 내가 나오죠. 주를 찬송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너희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24절에 뭐가 나와요? 그는 이거 하나님이죠.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라 그러세요?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똑같은 구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잘 보세요. 이거 원래 누구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가 돼버렸어요. 이거 원래 신약에 오면 누구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기도가 넘어가서 우리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뭐 공적 자산 그런 공적 마스크 이렇게 쓰잖아요. 내 고난과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공적 자산이 되는 능력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시인이 혼자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의 고난 혼자 극복한 게 아니에요. 전체의 극복. 그래서 공적 자산이 되는 능력의 종이 되더라. 이게 어디까지 공적 자산이 돼요? 너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장차 태어날 애까지.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한 사람의 고난 극복이 공동체의 공적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까지도 자산이 돼버린대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 된다는 게 이런 얘기라고. 이런 자산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가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우리 무당이나 그런 그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치성기도가 뭐예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당 왜 찾아가요? 여기 점집 왜 찾아요? 뭐 점집 찾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며. 찾아가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나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참된 믿음의 기도는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흘러가고 너로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선교의 기도 있죠. 제주 선교 기도에 네팔, 인도, 말레이,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또 고성 바로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가면서 공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여기 붙기만 하면요 다 살아나요. 이게 뭐 에스겔에서도 환상이 나오잖아요. 형제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수영할 정도로 죽었던 사해 원래 그 비유잖아요. 갈릴리는 넘겨주니까 흘러가니까 갈릴리고 똑같은 물줄기인데 요단강 물줄기인데 막히니까 나에게 머무르니까 무당같이 머무르니까 죽음 바다 돼버리잖아요. 근데 죽음 바다조차도 흘러가면 살아난대요. 여러분 때문에 그죠? 너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너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삼각구도의 승리를 오늘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역전하고 반전한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